내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498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하리라. 너는 내 주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매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도록 죽었으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아메의 베림의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이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다들 자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지금보다 한 100배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완전히 진압한 후에 이제 무사히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유다 지파의 힘으로만 이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는 가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불난 집에 이제 기름을 더 붓게 되고,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긴장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자리에 불량배라고 이제 소개되는 세바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동하는 말을 하게 되고, 유다 지파와 그 외에 다윗을 따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이제 불량배라고 이제 번역된 것의 원어가 벨리야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벨리알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악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알을 사탄을 칭하는 이제 단어로 이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이제 간간히 벨리알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벨리야알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불량배로 소개된 이 세바의 반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세바는 이 대적하는 자의 이 세바라고 하는 대적하는 자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 또 반역인가요? 사실 다윗이 빌미를 제공했으니 당연한 현상이지 않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에베소서 말씀처럼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 지파만을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런 틈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집안에 들어온 그 죽음,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족들 가운데서만 있었다고 한다라면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이제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왕궁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그 후궁 10명에 대한 것부터 이제 해결을 하였는데, 그들을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거기 두고 이제 지키게 했죠.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남녀 사이의 관계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지만, 이 후궁 10명과 이스라엘 10지파라는 것을 이제 연결한다면은 다윗과 그 말 그대로 유다 지파, 이제 다윗과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이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비유로서 쓰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그대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제 집안일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3일 내로 이제 유다 사람들을 모아오라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러한 명령은 이제 신속하게 세바를 뒤쫓아가기 위해서 이제 병력을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다 지파 병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이제 남은 유다 지파를 이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말 그대로 세바를 이제 신속하게 뒤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히멜렉이 이제 제시한 전략이 굉장히 심플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수용했고 바로 다윗을 쫓았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세라고 하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 그 후세의 전략이 굉장히 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대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리잖아요. 이 시일이 걸리는 동안 다윗이 재정비할 시간을 갖췄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전쟁의 반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였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반역을 한 세력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생명인 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신속하게 어떤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마사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번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고 나서 일부 성공하고 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군 지휘관으로 이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처형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다윗에게 용서를 받아서 지금껏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다윗이 이런 아마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그것에 이제 충성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충성하도록 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5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멘. 다윗이 3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것을 지체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제 지체하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아마사라는 사람도 다윗을 반역하였던 압살롬과 함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님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충성을 할 마음은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마사가 다윗의 명을 어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아마사를 대신해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세바를 쫓으라는 이제 명을 내립니다.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멘. 이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이제 부하들은 특이하게도 너의 주의 부하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주의 부하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너의 주의 부하들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이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걸까요? 내 부하들을 표현한 걸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라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의 부하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세바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어디로 갔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제 가서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때 왕에 대한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정신 안 차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그치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디로 간 걸까요? 다윗의 눈밖에 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타당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을 넘은 것이죠.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눈밖에 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도 그제 이렇게 증언하듯이 이들이 따르는 사람은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따르지만 다윗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다윗을 따르지만 요압의 부하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7절에서는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주님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따르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여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압의 무리와 이제 다른 다윗의 부하들이 아마사를 기다리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 그 아마사를 기다리지 않고 이제 아비새를 따라서 세바를 뒤쫓아가기 시작하였고, 어느새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큰 바위 곁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지체했던 아마사가 이제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멘. 이때 이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제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서 무리들이 이제 쉬고 있을 때 아마사가 찾아왔죠. 근데 이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요압이 이제 등장하여서 자신들을 찾아온 아마사에게 나아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려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칼이 칼집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멘. 요압은 이제 떨어진 칼을 왼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제 아마사에게 평안하십니까?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이제 당겨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남자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압이 성경에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지 않죠.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이제 떨어진 칼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칼집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칼집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떨어진 칼을 왼손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사에게는 전혀 아무런 이제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왼손으로 잡고 있었던 그 칼을 그대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이제 죽게 하였습니다. 칼을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장면에 한 수십 번은 찌르는 장면들이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되는데, 이 요압은 단 한 번만 찔렀고 한 번에 찌른 칼로 인하여서 창자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한 번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 장수들이 이제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으면 이제 자신이 늘 칼을 사용하는 이제 손이기 때문에 상대가 적대심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왼손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편에 있었던 아마사로서는 요압에게서 전혀 살기를 느끼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사실 아무렇게나 하죠. 아무렇게나 인사법을 어려서부터 저는 뭐 학교에서 인사법을 배웠던 것 같긴 하지만 거의 인사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인데, 인사를 할 때 왜 고개를 숙일까요?
아까 주님이 누구신지 물어본 것보다 더 모르겠는 표정들이신데요. 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세요? 몇십 년 동안 왜 고개 숙이셨습니까?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적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할수록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정중히 허리를 이제 숙이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나요?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적대심이 없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로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고개만 까딱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개를 숙일수록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수록 정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고개를 숙일 때 상대방의 시야에 보인다라면은 그만큼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예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라면은 상대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제스처이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에게 존중,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그냥 딱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런다라면은 상대를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당신을 경계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제 상대에게 평화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요압은 지금 인사라고 하는 평화적이어야 하는 상황, 서로가 평화를 이제 이야기할 때 서로 인사를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화적이어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오히려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지금 요압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하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왼손은 이와는 반대로 불의한 것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요압이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라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이 오른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다라면은 아마사의 이제 반역 행위를 요압이 응징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왼손으로 지금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아마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사가 비록 다윗의 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3일 내에 반드시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했던 이 다윗의 명에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이 아마사에 대해서 어떤 명을 내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사는 여전히 다윗이 임명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다윗을 향한 반역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요압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아브넬을 죽였고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사를 죽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겼습니다. 이제 10절 하반부는 이제 세 발을 쫓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라고 대놓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요압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무섭게 11절에서는 아예 누군가 이 요압을 따르라라고 이제 외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요압의 부하들 중 하나가 이제 요압이 죽인 아마사 옆에 서서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라고 이제 외치며 요압을 따를 것을 외칩니다. 이 또한 다윗을 향한 반역입니다. 다윗은 분명 아마사를 대신하여서 아비새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요압을 따르라고 외치는 것은 명백한 이제 반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명령이 총 3번에 걸친 반역 행위로 인해서 비록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라고 하는 그 명분은 살아있으나 다윗의 명령은 그 명령은 살아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의 명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 요압을 따르라고 외쳤던 청년, 요압을 따르라고 했던 그 청년 중 하나가 이제 길 한가운데서 이제 죽은 아마사를 길 옆으로 이제 옮겨놨죠. 왜냐하면 지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지나가는 군인들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쳐다보면서 그 시체 옆에서 이제 멈춰 서는 것을 이제 보고는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덮어 놓습니다. 단순히 다른 군사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덮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군사들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아마사의 시체를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서 행군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멈춰섰다가 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이지만 요압이 죽인 아마사의 시체를 자신의 옷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한 청년의 정체성은 다윗이 아니라 불의한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 요압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요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주인으로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의 부하들이 다윗의 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다윗의 명을 어기는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다윗의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아마사, 그리고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죽인 요압, 그리고 아비새가 아닌 요압을 따르라고 선동한 청년,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다윗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범죄 이후에도,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서 그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다윗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일 또한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는 있지만 그 안에 죽음이 또한 이제 공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 가운데 끌려가는 여정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명 가운데로 이제 이끌려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음이 덫을 놓고 이제 기다리는 것에 걸려드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사나 요압이나 요압의 부하나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으면서 다윗을 왕으로 여기긴 하지만, 다윗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여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주님을 섬기면서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따르는 주님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을, 요압의 부하는 요압을, 요압은 칼을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 요압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솔로몬에 의해서 숙청당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3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2, 3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 이제 유언과 같이 남겨놓은 내용 중에 요압을 지혜롭게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솔로몬은 이 요압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브넬이나 이제 아마사 이 두 사람은 둘 다 이제 사울과 압살롬의 최측근이었었는데 선한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지만 아마도 사울이나 압살롬이 악인인 것이고 이제 아브넬과 아마사는 이제 각각 이제 죽기 전에 다윗을 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이제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칼을 사용한 요압은 칼로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칼을 사용하면 반드시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 5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시게 될 그 상황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제 베어버린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이 그 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쓰는 그 칼은 아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지금 이 문자적으로는 이제 귀를 베어버릴 수 있는 그 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쓰시는 그 칼, 그런 칼들처럼 이제 베일 수 있는 그런 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성경 안에서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힘,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칼을 쓰는 자들은 결국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칼을 사용한 것과 같고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그 없는 것으로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께는 없는 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을 따르고는 있지만 자신의 칼을 의지한 것과 이제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방금 이 귀를 벤 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과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나이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이제 불리해지니까 나이가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화가 나니까 나이가 나왔는지 자신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예수님께 이제 멱살을 잡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당신이 선포하는 그 나라가 임해서 당신이 이제 황제가 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런 부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양옆에 실세들이 앉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이 이제 왕이 되고 황제가 될 때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가 실세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한 자리를 청탁한 것입니다. 뭐를 갖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언가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청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실제 키 말고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라고 말하는 또 서열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짓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십니까?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바란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이길 바라고 우리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사람으로서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가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싸우는 일 아닌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상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황제로 즉위할 때 양옆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나 하는 것이고, 또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나게 하는 서열을 따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에 화가 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고 결국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상담가인가요? 아니면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사회복지사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인가요? 참 굉장히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일 텐데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만 정확하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당시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죄로 여겨져서 이제 처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기보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이길 바랬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사실 예수님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칭, 타칭 그런 메시아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분이시거든요. 그 외 그리스도 이제 그 많은 그리스도들은 물론 이제 반역죄로 처형당하긴 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계시되어지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은 이제 성경에서부터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수많은 자칭 타칭 메시아들과 이제 달리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이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달리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이런 힘을 이 세상에서의 힘을 이 세상의 가치인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인맥을 쌓으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먼저는 이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위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그 가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요압처럼 다윗 왕으로 여기긴 하지만 자신의 칼을 믿고 사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없는 그런 가치, 하나님 나라에 없는 그 힘을 의존하고 그 힘을 쫓고 그 힘을 가졌다고 해서 사용한다면은 결국 내 삶에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내 삶에 멸망이나 어떤 죽음 뭐 그런 것들 고난으로 나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따랐으니까요. 그 주님이 나에게 주는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계시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삶 가운데 따라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버지 믿게 되어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며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아버지 잘되는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아버지 하며 아버지 나의 삶으로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었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그 힘을 따라 살고 있었다라면은 아버지 그것과 단절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성공하게 하는 예수, 나의 사업이 잘되게 하는 예수, 그러한 것을 아버지 내가 만들어내서 살았다라면은 주님,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아버지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올바르게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참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주님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